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집권을 하고 나서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의 아주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 영토도 가장 넓게 확장이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주변 강대국들을 모두 점령하고 고대 근동 지방의 가장 강대국으로 떠오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특별히 이 다윗과 이 솔로몬 시대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 시대가 지나면서 남쪽과 북쪽으로 나라가 갈라지게 되죠. 우리나라처럼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져서 두 왕조가 세워지게 됩니다. 특별히 남쪽에 있는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 다윗이 나중에 왕이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는 굉장히 좀 하나님을 좀 잘 섬기는 왕들이 많이 나온 반면에 그 북쪽의 이스라엘을 담당하는 이 왕들은 굉장히 악한 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 솔로몬의 아들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에 약 한 22년간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 악한 왕들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는 나답이라고 하는 왕이 한 2년간 다스리게 되죠. 이 나답이라는 왕도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나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이 바이사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나답을 물리치고 나답을 몰아내고 약 한 24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 사람도 악한 왕입니다. 또 엘라라고 하는 왕이 등장해서 2년 동안 통치하는데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주색잡기에 빠지고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런 나라가 얼마나 형편없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 장관이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한 정권을 잡는데 오래 잡지 못하고 7일, 일주일 시므리가 일주일 동안 왕좌에 올랐다가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시 정권이 바뀌면서 12년 동안 오므리라는 사람이 이 집권을 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름이 재밌죠? 시므리 오므리. 그래도 형제는 아닙니다. 관계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오므리의 아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오므리라고 하는 왕은 우리나라 이름하고 비슷해요. 오므리. 그죠? 뭐 같아요? 오물 같죠? 그래서 이름이 오므리라 그러는지 굉장히 정치도 그리고 개인적인 생활도 또 영적인 생활, 종교적인 생활이 아주 타락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이 지금까지 존재했던 왕들보다 가장 악한 왕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자신의 아버지보다 더 악한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오늘 이제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이 아합 왕. 근데 이 아합 왕의 문제가 아합 왕도 오므리 왕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는데 이 아합에게 비유하면 오므리라는 이 왕은 세 발의 피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는 우리가 잘 아실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아합의 아내가 있습니다. 이세벨. 성경에서 등장하는 여자 중에 가장 악녀입니다. 부부는 끼리끼리 만난다 그랬더니 가장 악한 왕과 가장 악랄한 여자. 이 두 부부가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놓을 때에 등장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얼마나 시대가 암울하고 얼마나 희망이 없고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엘리야에게 아마도 지금 본문 이전에 17장 1절에 갑자기 엘리야가 튀어나옵니다. 이전에는 엘리야가 어린 시절을 어떻게 자랐고 영적 성장이 어떻고 이런 소개가 없이 그저 엘리야라는 사람이 역사의 중간에 탁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합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수년 동안 내가 이제 말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되죠.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라는 말씀은 없었지만 분명히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가서 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전했을 것은 아마 틀림없는 사실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에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앞으로 이 나라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과도 뭐예요?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감이 들어서 당신의 왕조를 망하게 될 것이고 나라는 쫄딱 굶어 죽게 될 것이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아합왕에게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아합왕까지 얘기했을 때 이전에 있었던 모든 왕보다 가장 악한 왕이 아합왕, 거기에다 걸맞는 가장 악녀 이세벨이 있는 이 앞에다 대놓고 당신 왕조는 망해야 됩니다. 당신 왕조는 안 될 것입니다.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경고를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에 우리 박정희 정권, 그죠? 박정희 전 대통령 정권이었을 때 청와대 앞에 가서 야 박정희 그렇게 독재하고 그렇게 하다가는 암살당할 거다, 총 맞을 거다 막 이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하라고 하면 여기 할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아이 죽을라고요. 예, 죽을라고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시에 못합니다 여러분. 그때 상황이나 지금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 앞에 가서 그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할 때 그 청와대 앞에 가서 야 전두환 네가 그러다가 백담천에 결국 가게 될 것이다. 예, 추징금 막 이런 얘기를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죽는 거죠. 뭐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결코 만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절대 권력을 누리고 가장 악한 왕을 향해서 나라가 곧 망하게 될 것이다. 가뭄을 통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여러분 보통 목숨을 걸고 한 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그럼 뭔가 뭐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청와대 앞에 가서 그를 강력하게 외쳤으면 뭔가 뭐 구름 기둥, 불 기둥도 나타나고 하늘은 천둥 번개가 나타나고 뭔가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목숨 걸고 선포. 예, 목숨 걸고 그 앞에 간 겁니다. 생명 놓고 갔다면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숨 걸고 한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야, 빨리 튀어라. 빨리 도망가라. 이 뭡니까? 야, 그렇게 강하게 외치라고 하고 생명 걸어서 외치라고 해서 생명 걸고 외쳤는데 야, 빨리 도망가라. 하나님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에 우리 2절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암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생명을 걸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 이제 목숨 걸고 합니다. 목숨 걸었잖아요. 목숨 걸고 했는데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 빨리 가서 숨어라. 이 뭡니까? 한번 붙어보자 소리쳤는데 야 빨리 튀어. 예, 그리고 그냥 빨리 도망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얼마나 아마도 참 창피하고 자신의 모습이 아마 초라하게 느껴졌을지 몰라요. 그 청와대 앞에서 강력하게 외치는 자신의 모습 이후에 빨리 도망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우리 어렸을 때도 싸울 때도 보면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카페 가서 야야야 그리고 욕하면서 막 도망간다고요. 왜? 잡히면 맞아 죽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모습이에요. 야, 그리고 욕하면서 확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예. 전혀 우리들의 상식에는 벗어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암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에게 생명을 걸고 선포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왜 숨으라고 하셨을까요? 엘리야에게 기대심리가 없었을까요? 엘리야는 기대심리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선포했으면 뭔가 하나님의 역사적인 기적이 아마 생각하지 못한 기적이 나타났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오히려 하나님은 빨리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넌 죽을지 모르니까 큰 소리 쳤으니 아합과 이세벨이 그냥 안 놔두고 빨리 숨어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숨는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자기 자신이 천하가다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숨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5절에 보게 되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였다고 순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기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뭐 생명 걸고 했는데 이제 와서 숨으라고 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목숨 걸고 한 하나님의 일의 결과입니까? 라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숨으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는 불순종할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엘리야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가운데도 그대로 숨어 들어가는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라고 해서 도망도 갔습니다. 선포하라는 말씀 선포했고 그리고 와서 숨으라는 말씀에 순종됐습니다. 이 정도 되면 축복이 좀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에게 뭔가 영적인 강력한 파워가 좀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좀 축복이 좀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숨 걸고 했는데요. 부끄럽지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하고 숨어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가서 신의 물을 마셔라.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내가 고기를 날라다 주겠다. 그러니 시냇가에 물을 마시고 있어라. 그런데 문제는 시냇가에 물을 마시고 떡과 고기를 먹고 있는 그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시냇가는 말라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좀 폭포 앞에로 좀 가면 안 될까요? 물이 마르지 않는 폭포, 그것도 단맛 나는 아주 물맛 좋은 그런 곳으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시내는 점점 말라갑니다. 이게 뭡니까? 선포했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숨어 들어가고 해서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상. 왜 시내가 마른다는 것이 이게 뭔 얘기입니까? 다른 데는 다 말라도 거기는 안 말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는 안 말라야죠. 오히려 샘이 솟아서 아주 단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목숨 걸고 순종하며 일한 사람의 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오히려 시냇가가 바짝 말라갑니다. 이제 마실 물도 없습니다. 마실 물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점점 물이 쫄아들고 없어집니다. 물이 점점 없어집니다. 타는 갈증이 찾아오고 불안한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요거 며칠 있으면 지금 마르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이 물을 좀 넘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을 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 잘못을 했길래 이곳에 와서 숨어 있는데 물까지 마르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왔는데 물까지 왜 마르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원망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원망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지하수를 파고 삽을 들고 땅을 파고 또 다른 물이 나오는 곳을 아마 찾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위대함은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 앞에 물 달라는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다른 곳에 가서 물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물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라가는 그리 시냇가에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니까 거기서 있었어요. 그리고 바짝 말랐습니다. 마실 물이 이제 없습니다. 그래도 그냥 거기 있었어요. 이게 엘리야의 여러분 위대한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원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때 마침 이제 막 목마름이 찾아오고 목말라서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잘 참았다. 잘 참았다. 내가 어떻게 너를 목말라서 죽게 만들 수 있겠느냐? 사르밧에 가면 과부가 있을 거니까 그쪽 과부가 너를 먹이고 공양할 것이다. 그러니 그쪽으로 가거라. 오케이. 이제까지 참는 보람이 있구나.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했고 또 숨으라고 해서 순종해서 숨어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인데 오히려 물이 펑펑 쏟아질 줄 알았는데 거기서 시냇가가 말랐는데 그래도 내가 순종하고 여태까지 버티니까 이제야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아셨구나.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구나. 어서 가자. 사르밧으로 막 달려갈 것인데 왜? 거기에서 먹일 사람을 준비하고 있었다. 사르밧에 갔습니다. 웬 여자가 꾀죄죄하게 하고 옷은 남루하게 입고 정말 노숙자 같은 웬 여자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여자입니까? 아마 이렇게 물어봤을지도 몰라요. 저 거지 같은 저 여자입니까? 그래, 맞다. 오마이갓.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여러분? 나는 사르밧에 가면 웬 부자, 아주 돈 많은 부자, 먹을 양식이 충분한 부자, 물을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이 과부를 통해서 먹여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아마 엘리야가 갔을 것이. 그런데 힘없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그 여자를 보면서 하나님, 저 여자입니까? 그래, 저 여자다.
갈수록 태산이에요.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저 여자 내가 먹여 살리게끔 먹여 살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지 않았겠어요? 가서 보니까 그 여자 맞아. 얼마나 엘리야가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갔는데 좋은 환경, 배부른 곳, 목마름이 없는 곳이 아니라 이제는 돈 한 푼 없고 정말 꾀째짜하게 아주 가난한 과부의 집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우리 같으면 됐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그만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참고 견뎌온 게 이겁니까? 이거 마지막 참고 내려온 결론이 이제 가난한 과부까지도 내가 책임지라고 하는 것처럼 이 과부 만나는 게 하나님의 역사의 끝입니까? 라고 아마도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역을 접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과부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도 우리가 보면 참 뻔뻔한 사람이죠. 10절에 보게 되면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라고 하면서 과부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지금 가뭄이 들어가지고요. 다 물이 바짝 말라져 있는데 너희 집에 물이 있는 거 있으면 갖고 와. 지금 그거죠. 물 한 컵, 물 한 병 있는 거 나머지 있으면 가져와. 나를 좀 마시게 하라. 벼룩의 간을 빼는 게 훨씬 더 쉽지요.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죠.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에 그 가난한 과부가 한 모금 마실 물 있는 거마저도 그거 가져와라. 내가 마시게 하라. 그리고 물을 가지러 갑니다. 과부가. 참 과부의 순종도 대단한 겁니다. 당신이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실 물도 없는데 웬 낯선 남자가 와가지고 말이에요. 물 달라고 하니까 기분 나빴을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물을 가지러 갑니다. 물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좀 떡도 좀 가지고 와. 여자가 이제 답답했나 봐요. 과부가 와서 선지자님, 사실은 우리 집에 밀가루로 아마 쌀가루인지 한 주먹이 있습니다. 요거 한 주먹 이제 아들하고 요거 부쳐 먹고 요거 떡 만들어 먹고 둘이 참 죽자.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동반자 살았자.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요걸 가지고 달라고요? 요거 나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것도 뺏어 먹는 이 엘리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엘리야가 말하는 그대로 시행했다고 했습니다. 물도 가져오고 그걸로 떡과 한 줌 그 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 가지고 엘리야에게 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 여자에게 요구한 건 대단히 무례한 요구입니다. 아주 비상식적인 요구입니다. 도와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성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사르밧 과부가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생명하고 바꿀 만한 그것도 엘리야가 달라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이 과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대단한 통찰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엘리야, 그리고 가뭄 가운데 오히려 풍성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던 이 사르밧 과부,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은 엘리야는 그래서 순종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 볼 수 있고요. 엘리야를 통해서 순종의 시험을 받는 이 과부는 철저하게 엘리야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과부는 이 엘리야에게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이 구도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 번의 불순종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도 불순종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에게 가서 이 땅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라. 그럴 때 우리 같으면 죽으려고요? 제가 환장했나요? 죽으려고 그건 자살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거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목숨 걸고 선포한다고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도망가라. 빨리 가서 숨어라.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거창하게 만들어 놓고 하는 대단하게 하는 것처럼 해놓고 도망가라니요. 창피하게 두 번째 거부할 수도 있었고 불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과부 집에 가서 그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라고 했을 때에 아마도 가난한 과부를 만났을 때 엘리야는 불순종했을 수도 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번의 불순종의 기회가 있었지만 3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3번 다 순종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반면에 사르밧 과부에도 3번의 불순종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참 가뭄입니다. 온 나라가 가뭄에 바짝 말랐습니다. 웬 낯선 남자가 와서 물 가져오라고 할 때, 하늘의 사람이 물 가져오라고 할 때 이에 물 가지러 갔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마지막 반죽을 가지고 나에게 가지고 오라고 할 때 예, 그리고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 불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순종했지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잊지 않았지만 자신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집에 들어오고 나서 멀쩡했던 아들이 죽었다고요. 당신이 우리 집에 오고 나서부터 우리 아들이 실없이 앓기 시작하니 죽었으니 빨리 나가라고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축복을 몰고 와야지 왜 저주를 몰고 오냐고 엘리야를 내보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정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적인 순종으로 바꾼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실발장 이후에 그 기간이 3년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이후에 850명의 바알의 선자들과 아세라의 선자들과 싸워서 강력한 무찌름이 있는 엘리야로 변했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고 모든 사람들이 목마르 죽는 이때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그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비가 내릴 때까지 가루가 줄지 않고 기름이 줄지 않는 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이 3년의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 그리고 그 어려운 순종을 감당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세 번이 아니고 네 번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나님이 그만, 하나님이 됐다라고 인정하시는 그때까지 순종해야만이 고난이 축복으로 변한다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한 번 아닙니다. 두 번, 그래 좋다, 세 번까지는 내가 순종해보자. 3세번이니까 세 번까지는 해보자. 왜 네 번은 안 됩니까? 숫자를 우리가 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 아니어도 그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은 지금 몇 번 순종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목숨 걸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자식이 잘 될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가정이 잘 될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헌금을 하면 이렇게 잘 될 거야. 기대하는데 오히려 더 고난만 깊어집니까? 더 어려움만 찾아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즉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원망, 불평, 불순종.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한 것도 나는 대단합니다. 여기까지 참은 것도 대단합니다라고 얼마든지 우리는 불순종할 수 있지만 순종이라는 것은요, 끝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됐다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이 이제 그만이라고 할 때까지가 진정한 순종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숫자를 정해놓지 마시고 기간을 정해놓지 마세요. 내가 2013년도까지는 내가 2014년도에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까지,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그래서 순종의 대가는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순종의 대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순종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요 30배, 60배 아니에요, 100배로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걸 했기 때문에, 끝까지 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중간에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넘어지고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도날교 훈련을 하면서 이런 구호를 우리가 제자훈련을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뭐죠?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근데 말 자체가 안 돼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이에요?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앞뒤 안 맞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순종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말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뭐죠? 유익이 되지 않아도 순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익이 되지 않는 뻔한 결과를 앞에다 놓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순종 못하죠. 당장 내가 기분 나쁜데요. 당장 나에게 뭔가 돌아오는데, 당장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오는데 유익이 되지 않아도 순종?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정말 불이익이 뻔하게 앞에 있는데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뻔한 불이익의 결과가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죠? 즉시 순종이에요, 여러분. 즉시 순종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아니, 왜 즉시 순종합니까? 생각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서 실수하지 않아야죠. 그런데 순종은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말씀이 임하시면 엘리야는 즉시 일어나서 했습니다. 즉시. 뭐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이번에 내가 또 속는 거 아니야? 이번에 또 유익될지 불이익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즉시예요. 즉시.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즉시가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어렵다는 거예요. 끝까지 될 것 같습니까? 끝까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구호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유익이 되지 않아도 즉시 끝까지 순종한다고 하지만 막상 엘리야처럼 사르밧 가밧처럼 삶 가운데 그런 거 찾아오면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제자들 수십만 명이 아니고 수십 명 중에 과연 몇 명이 이런 순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 자존심 한번 건드려 볼까요? 여러분들하고 삶을 건드려 볼까요? 한번? 어떻게 반응하나? 즉시요? 끝까지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유익이 되지 않아도요? 구호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왜요? 어렵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돼.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생명을 걸고 일했으면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럼 도망쳐서 하나님께서 뭔가 준비해 놓은 게 있으신가 보다, 뭔가 숨어 들어가면 뭔가 있는가 보다, 뭔가 별장이 있나 보다, 뭔가 전원주택이 있나 보다 갔더니 시냇물을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참아보자. 예, 과부가 너를 먹일 때는 너 가라. 알겠으면 가니까 웬 거지 같은 과부 하나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엘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철저히 순종한 사르밧 가부.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같습니까? 다른 사람 굶어 죽을 때, 다른 사람 감옥으로 힘들어할 때, 다른 사람 목마름으로 고생할 때 그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물이 떨어지지 않고 곡식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에게,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사명 끝까지 감당한 엘리야, 나중에 850명의 이 바알의 선자들과 당당히 싸워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기는 이 영적 강력함의 파워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끝까지 순종의 축복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유익이 되지 않아도 즉시 끝까지 순종함으로 정말 순종의 끝에 있는 고난이 찾아오고 또 고난이 찾아오고 또 고난이 찾아와 그 고난과 고난 사이사이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고난, 충성하고 고난, 헌신하고 고난, 순종하고 고난 이렇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결국은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우리 믿습니다. 그게 언제일 것 같습니까? 우린 몰라요. 우린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대부분 우리는 날짜를 정해놓죠. 횟수를 정해놓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끝까지 즉시 유익이 되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의 순종,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이런 순종의 모습이 정말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반대인 사람 한 분만, 한 사람만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사울왕 잘 아시죠? 예, 기다리지 못하고 끝까지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의 끝은 집안이 폭삭 망하고 결국에는 전쟁에 나가서 죽지 않습니까? 망하지 않습니까? 왜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에 순종했는데 중간에 타락했기 때문에, 불순종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의 끝은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순종의 끝에 축복과 불순종의 끝에 이 불행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가 순종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도 순종했어요.
사르밧가보도 순종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넉넉한 상황이 아니라 극한 상황에서,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서도 다른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그때에서라도 엘리야도 순종했고 사르밧가보도 순종했습니다. 주의 종에게 철저히 순종하고 주의 종과 성도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할 때 그 순종과 고난 참아가며 순종하는 그 끝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횟수 정하지 말고, 다시 한번 기간 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순종의 길을 가시면서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만번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물러 잘 아시죠? 4,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길러냈습니다. 키웠습니다. 관리했어요. 잘 보았습니다. 근데 이 조지 물러는 다른 사람에게 단 한 번도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조지 물러의 가장 역사상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조지 물러가 항상 인생의 표를 가지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조지 물러는 평생도록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행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하죠. 기도하기 전에 행동 먼저 해버리죠. 기도하기 전에 말 못 해버리죠. 기도하기 전에 성령님 의지하기 전에 내 방법 쓰죠. 안 된다는 조지 물러가 그토록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은 이유, 그는 평생도록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항상 내가 행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자, 하나님께 의지하자, 성령께 의지하자, 그러면 그분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나는 절대 움직이지 않겠다, 기도하기 전에 난 절대로 움직이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조지 물러의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는 순종의 신앙이 그가 위대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셨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너무 섣부르게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너무 섣부르게 말하고 섣부르게 행동하고 섣부르게 우리가 우리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성령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어서 기도응답 많이 받으시고 다시 한번 축복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